263쪽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면서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역사를 대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여기 장로가 섰기 때문에 말씀을 분석해서 하기에는 미흡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무리 잘 풀어드려도 목사님이 풀어드리는 것만 얼음 반 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잠시 소개를 드리고 피차 좀 교회에 대한 지식을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풍교회가 1948년 1월 1일에 그 예배를 처음에 드렸고 또 1월 18일에 그 임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정의수 목사님이 군산 신흥교회에서 시무할 때에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중앙교회에서 시무를 하시다가 군산 신흥교회에서 시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여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우리 당요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7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한 60배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100배를 향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우리 신풍교회다. 숫자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954년도에 12월 5일 조철섭 장로님을 초대 장로님으로 임직을 하고 당회가 조직이 된 것이 1954년에서 48년도에 됐기 때문에 65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와서 이제 9대 장로 임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풍교회는 그리고 신풍교회는 자부심과 그리고 긍지를 가지기에 충분한 재단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총회적으로 볼 때에 1952년 5월 13일에 제3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창시자라고 할까요? 김재준 그 한신대 교수 그 목사님을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교권주의에 상당한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 부당함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질의를 했습니다. 더구나 53년 대구에 열려 38회 총회 때에 완전히 목사직을 박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37년도에 그 총회를 마치고 나서 전국적으로 김제 노회의 김제, 그때는 이 기장, 예장, 뭐 합동, 통합 뭐 이런 것이 없을 때 그냥 예수교 장로회 때 아닙니까? 그때에 이 김제 노회가 주동이 돼서 했습니다. 그때 정의수 목사님께서 노회장이었었고 부영교에서 7인이 모여서 부영역전 앞에서 여기에 대한 시위를 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친 뒤에 53년대 전국 그 호헌에 대한 총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때에 7인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대구에서 모였다가 또 대전에서 모였다가 또 서울 동작동에서 모였다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소집위원회로 구성이 됐던 것이 이 신풍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설립자이셨던 우리 정의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발기했던 그분들 김세월 목사님을 위시해서 그 많은 분들이 총회장을 다 역임을 하셨는데 정의수 목사님께서는 학교 설립에 몰두하셨기 때문에 교회 정치하고는 이렇게 연을 끊는 그러한 목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총회하고는 연관이 이제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8년이기 때문에 1965년 역사 53년 48년 53년 그러니까 5년 그 전에 기독교 장로회가 생기기 전에 이 교회가 설립됐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기도, 헌신, 회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이 표어를 내걸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과거 지향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말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교역자 중심에서 평신도 사역 중심으로 미성년자 교육에서 전 교인의 교육으로 또 파편적 교육에서 총체적인 교육으로 이러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칭찬받는 교육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하고 있고 또 우리들은 그 목사님이 지도 아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목사님을 만나 뵈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중에 아마 전국에서 우리 기장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이양기 목사님만큼 면전에서 면찬하기는 조금 쑥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열심히 목표를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겸손히 목표를 하고 계시는 분은 없고 또 진솔하게 모든 교인들을 보살피면서 목표를 하시는 분은 없더라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기장에서 큰 교회라고 자칭하는 목사님들은 상당히 목에 이렇게 좀 옛날 말로는 그걸 가닥구리를 합니까? 기부스라고 합니까? 목이 좀 굳어져 있는 좀 거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목사님들에게서 풍기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 우리 교회보다도 적은 그런 규모의 목사님께서는 아주 그 의욕이 떨어진 그냥 하는 그런 싹군 같은 그런 느낌을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많은 받는데 아주 열심히 그리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목교를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이한기 목사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교회에 속한 재단에 속한 저희들은 상당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요순 시절에도 임금님을 요구하는 그런 불평이 있었다고는 하겠습니다는 우리들은 사람인지라 그런 불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세워서 이런 재단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크신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순절 날에 탄생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을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수많은 그 제자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그 고린도 교회도 은혜스러운 교회인데 고린도라는 것을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이쪽에 있는 대로 해서 동쪽에는 그 예루살렘이 있고 하여튼 이런데 상업도시로 유명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분란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의 목회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는데 분란이라는데 교인들끼리 패거리가 돼서 서로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제멋대로 그거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그 복음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구나 그 헬레니즘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때는 영지주의자들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곧 예수와 같은 사람 그리고 내가 곧 어떤 성자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과정에 내가 들어가면은 나도 진리다 라는 그런 헬레니즘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부끄러운 상징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지니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났던 것은 서로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려요. 스스로 하나님과 내가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면 된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내가 받았느냐.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이런 파파파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세례를 베푼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 향수같이 그리워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사람들에게 1절에서 9절까지 편지를 하고 여기에 10절 말씀을 더 강하게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이 싸움 패싸움 하는 거 무슨 파파파 하는 그 싸움 하는 것을 애들 장난으로 봤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앙관이 뚜렷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민하는 것은 사회의 이 갈등을 교회가 사실은 치유를 해줘야 되고 또 화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내의 분열로 인하여서 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하는 그 비판의 소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들이 수특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열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대개의 경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목사와 장로의 그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그렇게들 분석을 하고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 상황인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목사와 장로는 동역의 길을 걷는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어린 양으로 자기의 양으로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장로라는 직분이 이스라엘의 장로는 족장 시대 때부터 그 군원을 둔다고 합니다. 장로란 말은 구약에서 자켄이란 말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자켄이라고는 말은 어른 또는 연장자, 원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전부터 그런 장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장로에서의 분명한 기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됐던 것이 모세 때입니다. 다 알고 있죠. 이거는 성경에서 70인 그 장로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 혼자서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맡아 일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 민수기 11장이던가요? 그 영이 똑같은 영을 그 장로들에게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주었다 하는 것이죠. 이 장로 제도가 족장 시대부터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 다윗 시대까지도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그 장로들의 허락을 맡아서 왕이 된 그 사실, 나중에 이후에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안수를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장로들의 재임됐을 때 허락을 받은 것으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것은 종교적인 직분이지만은 제사장으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정치적인 직분으로서의 그 장로의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부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 제도는 실질적으로 전쟁 때에는 지도자 역할을 했고 종교적으로는 치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다. 그리고 평화시대에는 재판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백성들의 충고자로서의 기능, 즉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백성의 일을 돌보는 것이 장로의 임무였다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장로의 이치고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신약시대 어느 것을 봐도 성경 안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찾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교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 신약시대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장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동적으로 장로들이 거기에 있었다. 신약시대의 장로들은 협력자로서의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친 일을 했고, 사도가 없을 때는 장로들이 교회에서 목회적 기능도 감당을 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다스리는 일을 구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그 목사의 제도에서는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목사가 그 일을 다 전수를 받게 된 것이고, 장로는 다스리는 일만, 즉 치리하는 일만 장로들이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장로들을 최초로 현대 교회에서 정착시킨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존 칼빈 아닙니까? 이 칼빈 장로는 신자로부터 선출된 자로서 장로의 임무, 그리고 성도를 다스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맡은 일을 치리하고 목사와 더불어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치리하는 것이 장로의 임무다. 그렇게 존 칼빈 선생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같은 비전을 나누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지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역자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장로하니까 그거 알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의 통로로 모든 치리의 또 최고 책임자로서의 목사님의 그 목표에 우리가 잘 협력을 해야 되지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그 일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위를 우리 성도들이 인정을 하고, 그 권위에 따라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협력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어떤 권위적인 계급이 아니다. 어떤 직책이보다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그 장로 교육에 대한 것은 다른 기회에 전반이 있어서 지금 장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지금 교단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에서도 11월 18일 날 2박 3일 동안 이런 교육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바로 세기 위해서 목표를 하나님 나라로 가는 데에 총 책임을 지고 있지만은,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그에 속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교사들이 여기에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같은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했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주님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내가 담아야 된다 하는 그 사도 바울 선생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의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간과의 일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힘써야 되고 서로 분리하고 나누는 마음보다는 하나 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음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항상 맞출 수 있도록 그분의 뜻에 맞는 그런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내 지식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요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기도의 방법 중에 향심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향심기도는 머무는 기도라고 합니다. 머무는 기도는 주님과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좋은 일이었든 나쁜 일이었든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주님과 나와 머무는 어떤 그 다른 말로 하면 호흡 기도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들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침묵 기도를 하고 관상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많은 생각들이 우리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뿌려치고 화살이 촉이 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거룩한 단어를 연상하면서 쭉 나갔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과 나만이 머무는 그런 관상의 상태, 머무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신앙 자세를 가졌을 때에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 선생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우리들의 교회 내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그냥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태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령 역사가 내 안에서 내 깊은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내 삶이 즐기는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하는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신풍재단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늘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저희들이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합일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